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쪽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사랑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은 남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쓸모 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내 최고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방긋 웃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의 시편, 사랑의 찬가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사랑을 한번 체험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할 것입니다. 머리에서 맴도는 사랑, 이론적인 사랑보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전체는 모르고 부분적인 것에 집착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고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체를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부분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소설을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은 보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에 매여 있는 그 모습,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들은 지극히 물질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은 것이고 못 받았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실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은 분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팔을 지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파가 있었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하는 것입니다. 너 아볼로파니?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예수파다. 야, 너 그 정도야?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남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를 높이려고 몸부림치니까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특권을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였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또한 자기 집착에 매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만 귀한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것이고 내가 하는 직업은 좋은 직업, 남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별로고 전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도 고린도 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령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심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도 있고 추수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각기 자기 할 일을 할 뿐이고 다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이는 따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물 주었느냐, 누가 거름을 주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숙한 이의 사랑, 성숙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성한 이가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버렸고 유치하게 분쟁하고 잘난 척하고 이것저것 비판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버렸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란 사랑의 성숙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랑은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높은 차원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얄팍한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해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멀리 내다보며 언젠가 알 때를 생각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생각도 행동도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해하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성숙한 수준의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더 이상 유치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른스러운 것, 성숙한 것은 바로 사랑의 성숙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사랑으로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바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여러분 거기에 어린 아이를 놓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오래 참고 어린아이가 온유하며 어린아이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시샘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은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바뀌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어른이라면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만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다른 이를 아프게 하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메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그러했다, 미래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믿음이 있어야 하고 지금 현재 소망이 있어야 하고 지금 현재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어야 될 것,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믿음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 일평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돈은 벌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시작만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건 역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천국 문을 여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항상 있어야 될 것,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지켜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소망이 없는 죄수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실오라기만큼만한 그런 소망이 있더라도 그것이 있다면 계속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소망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이유와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인내를 낳습니다. 소망으로 우리는 지금의 고통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질 그 날이 되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어야 될 것,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 그 제자를 다시 만났을 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딱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딱 하나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이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믿노라 내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 이 소망이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소망은 무력한 것입니다. 믿음이나 소망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랑은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의 이 사랑은 받을 기대 없이 다만 주고자 하는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이처럼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만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또한 마음을 먹었을 때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나는 세계인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600가지가 넘는 수많은 계명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10가지로 간추린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2가지로 또 요약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를 합해서 한마디로 사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랑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며 이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그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갑니다. 그의 상처에 기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며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루를 머물면서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나오면서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실천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또 나의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괴로워하지 말라. 오히려 마치 내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연습입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석학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후학들을 2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가 쓴 책은 언제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년 동안 가르치던 이 교수직을 바로 사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보호 시설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그 일을 사직하고 장애인 보호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장애 어린 아이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석학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인기와 명성이라는 그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힘들게 올라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나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저 제 자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장애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비로소 내리막길을 쉽게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동안 깨달은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그 아이들의 관심은 저의 명성, 저의 지식, 저의 인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아이들이 관심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학식과 명성, 수많은 저술은 그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만이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실천이 가득하게 되고 올해 사랑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이웃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